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은 말씀드릴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1절에서 5절의 사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가 들어온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뱀과 여자의 대화가 이제 3장에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마귀의 계략을 알 수가 있고 속지 않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래서 마귀의 그 간계와 속임수, 그리고 어떻게 올무로 놓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정죄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그 가르침과 마귀 자신의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마귀가 누구인지를, 또 이 마귀가 왜 자신에게 왔고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원수잖아요. 또 속이는 자고 살인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또 성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특히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들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것만 듣고 판단 제대로 하였어도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해서 경계를 느슨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잘 봐야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 마귀의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덴의 그 여자보다 마귀에 대해서 쉽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자는, 이분은 뭘 알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감사할 일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자가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뱀의 정체를, 마귀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마귀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3장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큰 용, 옛뱀이라고 하죠. 이 자가 왜 에덴에 왔는가? 왜 왔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도둑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도둑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자, 이 부분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온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마귀의 그 일들, 또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지구, 땅이죠. 이제 자기 것이었는데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이제 영적인 이제 존재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아담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자기의 것에서 자기가 이제 빼앗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도둑질,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또 에덴을 빼앗는 것이고 세상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중 권세 잡은 온 세상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거죠. 마귀에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대로 마귀는 살인자로서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마귀의 이런 특성이 그때만 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귀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만 그럴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또 영원토록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 뱀, 이 옛뱀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집어넣죠? 브로스에 넣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갱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고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마귀를,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악한 영적 존재들이든 사람들이든 다 브로스에 이제 던져 넣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미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미 정죄되어져서 심판하기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이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의 아비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두루두루 오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삼킬 자, 삼킬 자를 삼키려고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 이분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멸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죠. 이미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우라.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래서 대화로서 타협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로 분쟁이 생겼어.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요. 외교 문제도 그렇잖아요.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관을 파견을 해서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총수나 아니면 대표되는 대통령이 가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대화를 해가지고 뭘 타협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대화를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가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뱀이 여자를 속인 것 같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마귀 이제 졸무리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의 대상도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원수인데 어떻게 이런 원수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도 원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나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마귀는 원수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어 줄 대상도 아니거든요. 한 절씩 1절부터 3절인데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뱀이 여자에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요. 궁금해서 지금 질문합니까?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사항이 아니에요. 뭔가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판단해봐야 돼. 비판을 해봐야 돼. 난도질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라는 거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다 믿냐? 이런 식으로 지금 뱀이 여자에게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참으로 이 단어가 붙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 믿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에 누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철학과 과학과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특히 독일의 칼바르트 신학이 1900년도 좀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제 신학 얘기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는 마귀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성경 66권이 이게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이 나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 뱀의 이 질문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마귀가 여자에게 던진 질문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특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이제 궁금한 사항이고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만든 거야? 차라리 만들지 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간교하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간교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1절에 더 간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뱀은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라고 불리고 있는 옛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야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뱀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지금 누구를 속여요? 여자. 근데 사람을 속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만 이렇게
살인자, 도둑질,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번역이 참 이해가 안 돼, 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자,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마귀를 통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네. 그러니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고 또 후에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죄는 사탄의 강교함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죠. 죄는 사탄의 강교함에 의해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귀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죠. 아담이에요. 예, 여자가 지은 것을 아담이 자기가 지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속인 것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였어요? 여자,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속여요. 시험해요. 근데 속은 것은 누구예요? 속는 것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에서 외계인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이 이것을 전해주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로마서 5장인 것입니다. 물론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은 자는 이브죠. 그런데 이브보다 먼저 죄를 지은 자는 사탄이고 그들과 함께 타락했던 자들이죠. 죄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자가 죄를 지은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다 누구를 그래 믿어야 됩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또 죄는 사람 속에서 활동하는 어떤 성품, 법,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 지은 결과가 뭔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이제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튼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17절, 제가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을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범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 죽는 거죠. 이제 죄의 결과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지으면 그 사람이 죄 지은 것들로 인해서 죽는다.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고 사망이 오는 거고. 또 로마서 5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무엇이 이르렀어요? 심판과 정죄함이. 너는 죄 졌으니까 죽어. 그래서 심판되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심판되는 거고, 정죄하는 거죠. 죄 지은 자는 다 이렇게 죽는 거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제 죄 지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 이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그래서 항상 죄 짓는 거예요.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고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그 죄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속박시키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요? 죄의 종으로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죄 짓고 싶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죄 짓면 죽는다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도 사실 우리가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서 막 찔림도 있고 내 양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찔림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혹시 내가 또 죄를 진 게 아닌가.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그 권능이 속박시키고 그 힘, 권능, 그 법이 이렇게 죄의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래서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는 그래서 어디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서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정말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일 때 여자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참 이제 문제 들었으니까 뭔가 이미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아니면 의냐, 아니면 죄냐, 이 갈림길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벌써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 말에 지금 뭔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있어. 옳고 그름이 있어. 선과 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렇죠. 선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여자는 지금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참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예, 아니요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보면은. 예, 아니요. 가 아니고, 예, 아니요로. 예.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거든요? 참으로 그러더냐라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아니면, 아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뱀의 간교와 뱀의 이 간교한 질문과 아니면 그 사냥꾼의 올무처럼 딱 올무를 간단하게 이제 예, 아니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구절 반복해서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뱀의 질문에 여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든 아니오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 이상의 것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제 넘어간 이 여자는요, 자신의 속에 이 거짓이 들어오니까 지금 예, 아니오가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 악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악이 들어와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판단이 지금 흐려지게 되어진 거죠. 여자가 뱀에게 예할 것은 예로,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로 대답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자, 이런 말씀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죠. 자,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합니다. 예, 아니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죄. 그러니까 예, 아니오 판단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서 말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 아니오를 잘 못해요. 예, 아니오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쉽고도 단순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 아니오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유혹이나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 아니오를 잘 해야 되는데 답변이 오락가락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 했다가 아니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했다가 또 예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니요의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글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요, 막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할 때 예, 아니오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기준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여자가 또 한 사람이, 아담이 죄가 들어온 것, 그 원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 선택, 판단을 이걸 잘못한 이유는 누구 기준이다? 자기 기준 때문에. 말씀, 성경 기준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더 이익이 있는가, 유리한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쉬워요. 분명합니다.
예, 아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데 어려운, 왜 어려운 겁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의 나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러거든요. 대화할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왜 성경 기준이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입에서 나오지는 않고 거의 자기 말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뽑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궁에서 그들이 어떤 이제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이 있는 건데, 근데 그때에 무엇을 먹게 되어집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 엄청 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들은 고민도 안 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출세길을 열리는데 성공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생각을 의존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도 하지 않냐고 아니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이제 쉽게 얼굴 때깔 얼굴이 좋으면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기도 못하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잡아다가 심판하게 만들려고 그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몇 번? 세 번씩. 알면서도 했대잖아요.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다니엘은 음식 앞에서는 노,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예수 난 할 거야. 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라 하지 말라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이 있었느니라. 예하고 아니요가 없었대요. 다 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선택과 분별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적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기도를 해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요,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이 없으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시간상으로도 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 이제 살펴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르되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라고. 뱀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물었는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여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지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여자의 말에는 지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현대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뭔가 이룩해보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개신교 장로교의 문제가 이제 그게 걸려져 있는 거죠. 어거스틴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믿는 분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분명히 말씀한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자는 지금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먹어도 되네요. 여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을 이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이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그렇죠?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있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가미해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누차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은 곧 그 단어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어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빼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넣어버리고 해석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값없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말, 이제 마음대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freel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때로는 값없이, 때로는 마음대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의 핵심 아닙니까? 그냥 주신 거잖아요. 마음대로 먹어. 내가 주었으니 이거 마음대로 먹어.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도 역시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의 어떤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없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들을 여자는 오히려 마음대로 삭제해버렸네요. 자기 나름대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일은 말씀을 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고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다. 우리 암송도 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완전한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진다고 잠언서 30장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도 해주는 말씀인데 이 여자는 지금 이 값없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렸으니 자기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없게 되어진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변개시키고 부인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 그건 율법에 한정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오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또 율법의 이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분명히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사람들이 범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2절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뭐였다? 자기 기준이었다.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3절입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자는 2절에 있어서 이제 3절에도 말씀을 이어가고 있네요. 여자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한 것이 자기가 덧붙이니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 의의 병기, 무기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저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는 무찌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40장 19절에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칼로 저 리오야단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에덴의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은 꿰뚫는 뱀이라고 구부러진 뱀이라고 이사야 27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이죠. 근데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용해서 싸우는 대신에 오늘날 많은 어떤 신학자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불신하고 더하고 빼고 바꾸어 버리죠. 변개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빼앗아 가잖아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세 가지.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질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거죠. 마귀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자신의 씨앗을 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것을 뿌려요. 근데 그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39절에 눈으로만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만 보세요. 중반절에 39절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예요? 13장 39절에 마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아 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네. 오늘 3절에 창세기 3장 3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른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을 보면 되잖아요. 이 여자가 한 말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말한 것처럼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알아요, 몰라요? 이미 지칭해 줬으니까.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네. 근데 보세요. 동산 한가운데는 이것만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는데요. 여자는 지금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이 나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어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알아듣기 어렵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고 쉽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쉽고 분명하겠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또 더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 3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더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전할 때도요, 덧붙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30장 6절입니다.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아멘. 말씀을 더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 여자는 지금 거짓말쟁이로 드러난 거죠. 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참 말씀인 것 같은데 인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 막 틀어지죠.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뭐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자, 여기서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은 앞에서 우리 쭉 살펴본 것처럼 죄는 그래서요, 이제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활동을 하는데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죄는 무엇을 사용을 할까요? 그렇죠. 죄는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요, 사탄은, 이 뱀은요, 마귀는 야, 죄를 지으면 죽어. 쓰라린 고통이 있게 돼. 너 앞으로 살게 되면 저주받아.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즐거워, 행복해. 한번 죄 져봐. 막 보기 좋게 포장을 하는 거죠. 막 탐스럽게.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와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혜롭게 해, 탐스럽게 해. 이런 식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속인단 말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좋은 것처럼 자꾸 속삭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을 걷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죄는 이렇게 속여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가서 보시면 죄는요, 쉽게 얽어맨대요.
쉽게, 너무도 쉬워. 너무도 쉬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들에게는 죄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서서 싸우고 피하고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재빠르게 장악해버리죠. 한번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평택에 메르스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모병원인 거. 완전히 쑥대밭 거죠. 쉽게 말을 해서 평택 전체가 문제가 됐고 온 나라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사스,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몸의 안에도요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순식간이에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특히 여름에는 음식 잘 먹어야 되죠. 상한 음식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5장 22절과 로마서 6장을 가서 보면은요, 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우리를 속박해버리고 그 힘이 강력을 해서 완전히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그 죄인의 삶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통제해버립니다. 그 권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잠언서 5장 22절 시작.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걸리고 매어버리네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강력하니까. 또 잠언서 8장 36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요. 해로워. 왜? 죄의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도무지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죄의 행위는 죄인으로 하여금 대가를 그래서 치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값이 사망인데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 맛을 보려고요. 여기 보세요. 마약에 빠진 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거 해. 근데 어떻게 했어. 한번 맛을 보니까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은데도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나고 하게 되어집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꼭 마약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여러 형태로 중독되어진 것들이 이런 식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경험해 보면 볼수록 막 더 파헤쳐 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니까 해로운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죠. 또 여자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오게 되고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별거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죄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많이, 더 높게, 더 높은 것을 원한 거죠. 그걸 누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좀 더 발전하고 변화되고 향상되는 이제 그런 죄악된 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단어들이
계속 인터넷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향상된, 진화, 변화, 발전 이런 것도 굉장히 나오죠. 근데 발전이라는 말은 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화, 향상 막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자는 뱀에게 자신의 욕망을 그래서 드러낸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음을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뱀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속이기 전에 여자는 스스로 죄의 속임수에 속았고 마음속에는 이렇게 정욕들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마귀의 올무에 어떻게 됐습니까? 걸려진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렇게들 말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7절 가서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모든 불의, 옳은 거 아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불의. 이것이 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의롭고. 그런데 모든 불의는 어떤 동기와 목적과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불법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법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약의 율법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의의 법이 있어요. 혹시 생각하는 거 있나요? 무슨 법이 있나요? 왕가의 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 자유의 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은 선하고 이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덕의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그 기준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동화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넷 보고서 그럴싸하게 말을 해놓고 정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빠진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는 것도 본다고 하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스스로. 이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신 분은 하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서 여기저기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막 지식으로만 따라가요. 당장 급하면 물어보든가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안타까운 일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또 무엇이 죄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예요. 알고도 안 하는 게 죄면 안 하면 그것도 죄라. 성경은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죄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훔쳤어, 죄. 그런 거 말하지 말고요. 뻔한 건 뭐하러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요.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안 하면 그것도 죄라고요. 네, 불법도 죄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이 공식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기 전에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온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는 교만한 마음도 사악한 자의 일들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도 어리석은 생각들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런 거래요, 성경에서. 나쁜 짓 해서 간음을 해서 동성연애해서 그런 게 죄라. 그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자, 오늘 죄가 들어온 그 원인과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죄가 들어온 원인은 마귀, 뱀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덥석 물어서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 기준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 아니요를 선택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근데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얽매이고 또 강력하고 해로운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잘못된 이런 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